우리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서하시지만 공정하신 하나님.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나오게 됐죠. 원래 그곳에 종살이 하면서 참 힘들게 생활했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열심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매번 걸어갈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전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었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그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과일을 통해서 와, 이쪽에 진짜 너무 땅이 좋은 곳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가나안 땅이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하니까 사람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보고가 끝이 아니었죠. 나쁜 보고도 했어요. 어떤 보고를 했냐? 그곳에는 엄청난 성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기엔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을 넘어가게 되면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은 엄청나게 힘이 세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밟으면 그냥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떨고 무서워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답답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은 무서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다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거기에 가면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치가 크고 거인이라는 거, 그리고 성벽이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외쳤죠. 야, 정말 하나님 너무한다.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외치면서 그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없애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모세 너로부터 한 백성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를 하시고 대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했잖아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잖아요. 스파이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쳐서 그렇게 되면 몇 년이죠? 40년이죠.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이 광야가 어때요?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가야만 됐던 거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갈래. 광야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 안 했잖아. 너네들 가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치게 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기. 첫 번째, 믿음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바로 광야에서 모두 1세대는 죽게 됐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세대의 First Generation은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둘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한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너희들은 거기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시니까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제는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후회가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넷째,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ust